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곧 당신의 영과 진리 안에서 기쁨과 참된 소생함을 얻게 된 그들 안에서 존귀함을 얻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주역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인 줄로 믿사옵나니 그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한결같이 사랑으로 은혜로 나타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 1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투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지난 이틀에 걸쳐서 계속 집중해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절 17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려오신다라는 말씀과 평지에 서셨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시고 이렇게 서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하늘로 오신 분이고 진리로 오신 분이기에 이 땅 진리가 없고 하늘이 되어 있지 않는 이 땅으로 혼자 독처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이 오심으로 짝이 되어 주시는 일을 이루시려고 내려오시는 거고요. 그렇게 독처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선하다라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다시 칭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셔서는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서서 그는 진리가 되어 서서 생명이 되어 서 주시니 죽어있는 자는 누워있잖아요. 기운 없는 자는 쓰러져 있잖아요. 허기진 자는 일어나기도 힘들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적 의미가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다라는 건 온전케 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데미와 히스테미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신 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도 세워지는 거죠.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기쁨과 희락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한다는 이 교회를 출입하는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영혼의 기쁨,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이 내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어. 이런 게 없다면 이게 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믿는 게 아니라 알아요. 보여지니까 알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말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요한복음 6장에서는 각각 산에 오르사라는 말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신 분,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즉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그 흐름과 그 역사를 계속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동일성, 그리고 이거에 일치하는 이야기들,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그걸 유니티라고 하는데 그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의 연속성 때문에, 그리고 통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함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똑같이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진리를 말한다고 해요. 근데 그 똑같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마태는 마태대로 막 말했을 거고 요한은 요한대로 말했을 거예요. 그럼 이게 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수없이 많은 신약 성경 신구야, 우리가 지금 개신교 기독교들이 갖고 있는 것이 66권이라는데 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뭐 도마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흥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포함하지 않고 이것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수많은 다른 시간대, 역사대, 환경대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자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그렇게 일관되냐고요. 이 일관된 게 뭔지를 보니까 여기에선 이렇게 말했다, 저기에선 저렇게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낙권별로 거기에서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무슨 음성이니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해석은 전부 다 은혜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은혜주의에 빠지는 건 이건 위험한 거죠. 은혜에 목 매는 것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은혜에 목을 매는 거거든요. 그걸 은혜주의라고 해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뿐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던 것이고요. 산에 오르셨다는 건 하나님의 그 산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하늘에서 오셨다는 걸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는 그 질병에 걸려있는,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려있는, 죽음을 이루게 하는 그 병에 걸리게 하는 그 귀신 더러운 말들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그래서 목이 뻣뻣하고 완고하며 폐역되어 있는 우리라는 영혼들을 그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가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 누가가 지금 피력해 나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들이 고침을 받은지라, 더러운 귀신들의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에게서 손을 대니 막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요? 이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의 표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시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내려와요. 여러분 집 안에 계시다 집 밖으로 나가려면 집에 문을 열고 나가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알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려고 하늘에 문이 있는 곳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게 문으로 설명해 준 겁니다. 열려져야, 여러분이 대문을 쫙 열어놔야 빛이 쫙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뭐 요즘 뭐 대문 있는 집이 있지 않고 나 뭐 아파트에 살고 뭐 다르게 삽니다만은 그렇게 빛이 쫙 들어오게 해주는 걸 문을 연다고 하래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비치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만 읽고 있었던 바로 유대교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나 나다넬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너는 이걸 보게 될 거야. 진실로 진실로 1장 5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러느니 하늘이 너에게 열려야 되고, 하늘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하는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이 열리게 되면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이런 걸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막 천사들이 막 예수님의 머리에 오르락내락 하는 걸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으면 수 없는 곳에 수없이 많이 기록해 놨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록이 여기 외에는,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실제로 보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기에 여기 51절에 볼 것이다, 보리라라는 말은 옵타노마이라는 눈으로 정말 보는, 이 육안으로 보는 것을 설명한 그 단어인 옵타노마이를 쓰지 않으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 눈으로 못 보지. 그 비늘이 그 눈에서 벗겨진 이후에, 그 수건이 너희들에게 내 안에서 다 걷어진 이후에나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무엇이 임하는 걸? 인자, 하늘에서 온 자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자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아보게 되는, 그래서 여기는 호라오를 쓰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너희들은 깨달아 알아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알아보게 될 것이다. 빌리바, 왜 아버지랑만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야. 나 누구? 역사적인 예수? 실존적 예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나라는 영으로 온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만나 알아보면 너는 그를 통하여 아버지가 계시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은 계시구나 라는 걸 알아보게 될 것이다. 호라오게 될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호라오가 쓰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한다고 하죠. 그 사자가 뭐예요? 사자 여기서 안겔로스입니다. 그럼 천사네요. 천사.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무슨 교회에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죠. 그때 그 사자가 똑같이 여기 이 사자예요. 그럼 어디엔 사자고 어디엔 천사고 이럴까요? 다 안겔로스라는 그 말은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을 헬라어로 지금 성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헬라어에 있는 가장 가까운 단어를 선택한 건데, 그럼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와 가장 밀접한 단어를 쓰게 된 것이냐? 안겔로스는 히브리어 어떤 말에서 나온 것이냐? 멜레크에서 온 거예요. 아시다시피 멜레크가 뭡니까? 사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 그럼 인자 위에 그 하나님의 사자, 말씀의 종들,
말씀 자체가 인자의 머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말씀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늘이 열려 그 문을 통하여 내려오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분이 있으면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들어야지, 배워야지, 알아야지. 그래야 하늘이 열리지.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비늘도 보이지. 내가 지금 나를 지금 가리고 있는 수건도 볼 수 있지. 그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달라고 반드시 구하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간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그 능력과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 안에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자 위에 오르락내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럼 그들 위에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 진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신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미 기록해 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이 바다나라 자기의 삼촌, 외삼촌이죠 사실은. 그의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이제 뭐 야반도주 하듯이 주랭랑 쳐서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형 장자의 뭐 장자권이니 뭐 축복이니 이런 등등을 뭐 빼앗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형이 길이길이 날뛰고 있어서 자기가 죽일 것이라 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엘셰바에서 왜 굳이 떠나서 하란으로 간다는 게 지명을 명확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부엘셰바가 뭐예요? 부엘셰바, 일곱 우물이죠. 일곱 우물, 그 일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물. 우물은 물, 터진 웅덩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퍼주는 물. 그 물은 뭘로 온다?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부엘셰바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야곱이 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걸 뭐 떠난다는 장소적인 지리적 변동, 변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trace back 하게 해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한 그것의 한도를 가져다가 베개가 아니라 머리인데, 루시 머리로 삼는 거예요. 그 돌을 머리로 삼았다. 벌써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게 되죠. 근데 여기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았다 하면 정말 베개 베고, 돌을 베개 베고 자는 걸로 생각을 해서 돌베개 베고잠 같은 이렇게 찬송도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돌은 한 돌, 에벤, 말 그대로 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돌밖에 우리가 가져야 될 돌이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반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돌이 우리에게 떨어져 우리를 완전히 부서뜨려야 되고, 그 돌 위에 가서 우리가 부딪혀서 가루로 없어지거나 뭐 죽거나 해야 되는 일이 있게 하는 그런 진리의 돌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이미 나왔던 돌이기도 하고, 그거를 뭘로 삼아요? 누워 자는 걸로 하니까 그걸 베개로 삼았다 하네요. 그게 아니라 그걸 머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머리 둘 곳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영접하니 그가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하여? 우리가 그를 의지하게 하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비로소 그가 우리의 베개가 아니라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입니다. 이거 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미 야곱은 하나님을 머리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 하나님, 창조의 근원 되시고 으뜸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가 지금 만나고 있었으니, 이가 만난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영이라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도 그리스도라는 여호와의 영을 만난 거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 만난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참 아무도 없지. 참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도 예수님은 봤지만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비록 누구를 봐요? 그리스도로 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이게 사닥다리니까 계단이에요. 지금 계단이 뭐라 그랬죠? 바이시스라죠, 헬라로. 그 바이시스에서 붙은 게 바이노, 올라가다 내려가다 계단을 밟고 다니다. 위로 올라갈 거면 아나바이노, 밑으로 내려올 거면 카타바이노.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다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닿았다는 걸 상징적 그림으로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겠죠. 하늘의 문이 열리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기서 나오네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홍수처럼, 이른 비 늦은 비처럼
마구마구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닿았고 본즉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라 내리라, 올라가다 알라, 내려오다 야라다 하더라. 여기서 이게 사용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다. 이때 퍼져나가다가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았던 홍색실을 감고 다시 들어왔던 형이 아니라 머리로 낳았던 둘째 아들이 있죠. 그 이름이 베레스였어요. 그 베레스가 파라츠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터뜨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나온 자예요. 그래서 어미의 그 자궁의 문을 머리로 열고 나온 자, 머리가 되어 나온 자, 다시 말하면 약속의 우선이 여기서 연결되는 게 거기서 2세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라는 문, 그의 생명을 내주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설명할 때는 그 자궁, 어머니의 그 자궁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과 하늘의 문을 열고 나오는 건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비유고 은유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듯이 하늘의 문을 통해서는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생명이 나오는데 어떤 생명? 여긴 육의 생명, 무익한 것이 나오고 거기에서는 살리는 생명, 영이라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이것이 지금 쏟아져 내려오도록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게 될 야곱이라는 사람이 땅의 장자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하늘의 장자로 임하여지는 역사로 임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12 아들이 만들어져요. 이들을 갖다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때 이 퍼져나간다는 게 뭐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씨가 퍼뜨려지고 온 세상에 지금 뭐 유대인들이 뭐 지배를 하고 있니, 이런 헛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의 아들들, 하늘의 문을 머리로 열고 나온 자, 누구의 머리? 우리의 머리 날아가고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받고 나온 자, 그런 머리를 가진 자라서 머리를 뱉잖아. 얘가 지금 베개를 뱉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자들은 베레스처럼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 생명의 아들의 계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들들이 된다. 그래서 12제자, 12사도.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사자들이 됐으니까, 말씀의 종들이 됐으니까 그것을 듣고 그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었구나.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또한 그래서 베이트 엘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문에서 뭐가 나와요? 머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이란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 같은 거죠. 문이 열리면 생명이 나오고 생명이 머리로 설명된 거고, 그 머리는 곧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사자로 설명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곳에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인 거예요. 그러니 그 머리로 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건 지극히 맞는 거지. 근데 그 머리를 소개해 주지 않고 누구에게? 예수를 만나러 온,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빈을 벗겨줘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으면, 그를 머리로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6장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평지에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나단에게라도 열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바로 사도 요한에게 열립니다.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나팔 소리가 막 진동할 때 그 음성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틀 전에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장 출애굽기 19장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바로 똑같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이리로 올라오라 아나바이노 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나팔 소리는 음성을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나팔로, 그래서 여기 나팔 재앙이 있는 거잖아요. 대접 재앙, 그 앞에 나팔 재앙, 그 앞에 인해 재앙. 그 나팔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이 떼어지는 과정에서 들려지게 될 것이며, 들려지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된 그 성령이라 합시다. 거짓된 그 영들이 다 쏟아져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상태로 딱 들어갈 때 그때 빛이 그 안에 비치는 거예요. 그걸 대접이 다 쏟아져 부어지는 것이죠. 기름 대접들이.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살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면 어디로 가요? 올라가야 돼요. 땅에 없다니까요. 하늘에서 오신 인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한번 난 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서 누가 오세요? 그 하늘에서 다시 낳게 하려고 우리를 인자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지금 평지에 서 계신 그리스도 예수신 거고, 그에게 달려가면 그가 우리를 하늘로 끌고 와서 거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걸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를 한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늘이 열려 드디어 진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호라오 보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 빌릴 것 같은 사람이 안 되겠죠. 보여주세요. 이러지 않지. 내 안에 안 계시냐 아직? 내 안에 그 보좌로 너를 성전 삼아 그 성전의 그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분이 안 보이냐? 보일 텐데 왜 이렇게 안 보일까 너한테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들은. 그러나 주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모든 말씀을 창세기에서 계시록에까지 주셨던 이유는 우리 주님만이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을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가신다는 건 뭐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예요. 당신이 오신 그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나바이노 하실 거라는 걸 여기서 간다고 에르코마이로 좀 쓰신 거고, 너희가 나를 찾다가 어디에서? 난 여기서 안 찾아줘 이 말이에요. 땅에서 막 찾아. 그걸 죄 가운데서 찾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땅에서 찾아? 난 땅에서 안 발견돼. 나는 사람의 가르침과 말들이나 인간의 등등의 것들에서 종교, 재단 이런 데서 안 발견돼. 그걸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을 그런 걸로 이해 안 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나를 이 땅에서 못 찾아. 나는 갈 거야. 나를 찾고 싶으면 나는 위에서 찾아야 돼. 나는 위에서 발견돼야 돼. 나는 성령으로 발견돼야 돼. 나는 하늘의 문이 너희들에게 열려질 때만 너희들에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과 호흡을 주는 나야. 그러니 너희가 그 생명과 호흡과 그런 것을 이 땅에서 두루 찾아본다고? 이 죄들에서 죄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들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그것들에서 찾아본다고? 나는 거기서 발견되지 않아. 이 말씀인 거예요.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서 결국 죽게 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는 오지 못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가려면 나와 같아야 해. 거기는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나바이노 해야 되고 알라 해야 될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래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그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이때 진리를 말해주세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무엇인지도 몰라 자결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 아래라는 죄, 이 세상의 말로만 지금 거듭났니 살아났니 이딴 짓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아래에서 난 자니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나 인자는 위에서 났으며, 그래서 위에서 났으니 위로 난 자, 이게 니고데게 말하는 너 거듭나야 된다는 아노 때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나는 위에서, 아노에서 위의 것으로 났으니 하늘의 것으로 났고, 하늘에서 났으니 내가 땅으로 올 수 있는 자가 된 거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러니 내가 올라간다는 말, 간다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된 것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를 하늘로 발견하지 못하면, 나를 진리로 만나내지 못하면, 나를 그리스도라는 내 안에 있는 영을,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희는 죄로, 나 믿다가 예수 믿다가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거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어떤 그인 줄, 보내시기로 작정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자인 줄을, 나는 위에서 난 그인 줄을, 하늘의 문을 열어줄 그인 줄을, 너희 가운데 서 있을 그인 줄을, 너희들에게 생명의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수건이 벗기고 비늘이 벗겨지는 전신갑주를 입게 할 그인 줄을,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로 다시 들려서 너라는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는 그 인주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오늘 본문이 누구라고요?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고쳐져야 될 병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 온 자들이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며,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만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만짐이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 군병들이 와서, 그 대제사장들 하속들이 와서 예수님을 몽치로 들어가서 붙잡고 만진 것처럼. 그래서 묻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게 요한복음의 19장인가쯤에서 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니라. 너희는 나를 찾으러 왔지.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놀라서 엎드려 버리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려는 게, 요한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 그러니까 나를 잡어. 그리고 나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로 줬어요? 세상 죄를 죽어가는 어린 양,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 어린 양, 숯불에 걸린 그 순양 잡어 아버지께 드려. 그래 너희들 살아나. 이게 믿음이란다.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패러닥스컬, 그러니까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게 너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란다.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군요. 별 수 없군요 나는요. 이것을 너희의 입으로 다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를 너희가 지금 만났느냐? 이걸 우리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읽고 저희와 여러분에게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그때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온전케 해주네요.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하늘이 열려 여러분들도 지금 낫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이 거룩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온전히 다 아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